몰트만은 퓨처는 됨이고 어드벤트는 옴이다. 됨과 옴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이 퓨처예요. 반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뚫고 들어오는 어떤 사건, 그게 어드벤트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밤 9시인데 이것이 퓨처냐 어드벤트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해요. 밤 9시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그냥 퓨처인데, 우리가 밤 9시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들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그 밤 9시는 어드벤트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문자 쓰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알묘조장, 알묘조장.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맹자의 공손주편. 알묘주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 발묘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벼단이에요. 알은 이제 뽑아낸다 이 뜻이거든요. 뽑아 올린다. 중국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가보니 벼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의 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벼가 더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더 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좀 빨리 얘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하나를 들고 이렇게 요만큼 쏙 뽑아봤더니 야 요만큼이 쑥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 밖에 있던 부분이 위로 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봐라. 내가 뽑아오려니까 얘가 더 커지네.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네 논에 혼자서 땀을 팔팔 흘리면서 모든 벼를 바위로 이만큼씩 한 뼘씩 뽑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우리 논에 벼를 이만큼씩이나 자라도록 내가 다 뽑아 올렸다. 그 자랑을 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사색이 돼서 논으로 달려가 봤더니 앞에서 그 벼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자성어로 알묘조장, 발묘조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뭘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뭘까요?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막 억지로 뭔가를 뽑아 올리면 낭패를 본다. 그런 이야기죠. 기다림은 부가치하지 않아요. 충분히 기다려 줄 때 이것이 익어가고 이것이 연그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성급하게 계속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 왜 안 자라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투덜대고 계속해서 옆집 논이랑 내 논을 비교하고. 기다림은 절대로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강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좀 잘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번 훈련해보자, 묵상해보자 하는 게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이 강림절에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자세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떤 기다림이 좋은 기다림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몇 번을 다짐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첫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기다림의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저는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집사님은 오실까? 아무개 우리 학생은 올까? 뭐 어떤 권사님은 오늘 늦지 않고 오실까? 뭐 이런 것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나 미래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퇴근한 아빠를 지금까지 기다리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어젯밤에 이미 오신 아빠를 내가 오늘 기다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셨다가 가셔서 오늘 저녁에 다시 오실 아빠를 기다린다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강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내 삶에 계속해서 또 임하여 주시고 또 임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림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도 또 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 희망, 종말 이런 주제 가지고 제일 크게 히트를 치고 제일 많은 지분을 20세기에 획득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대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 종말 뭐 이런 화두 가지고 전 세계 신학계를 석권했던 대신학자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몰트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몰트만 뭐라고 했는지 좀 이렇게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몰트만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카페 갖다 놓고 읽으면서 뒤적거리면서 이러다 보니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퓨처와 어드벤트의 비교예요. 퓨처 무슨 뜻이죠? 퓨처 영어로 미래죠. 어드벤트는 뭡니까? 이걸 번역하면 강림절이에요. 강림절, 대강절을 어드벤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 단어의 뜻으로 보면 출현한다, 도래한다, 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드벤트가. 근데 이 몰트만이요. 이 퓨처라고 하는 것과 어드벤트라고 하는 거를 구별을 하더라고요. 자, 뭐 하나씩 봅시다. 퓨처는 미래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게 말 그대로 그냥 미래예요. 이 미래는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미래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잠을 자나 안 자나 하여튼 이따가 해는 질 거예요. 밤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뜰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함에 따라 그 인과관계에 따라 낮 다음에는 밤이 되고 겨울 다음에는 봄이 됩니다. 그냥 몰트만의 표현에 의하면 되는 미래, 되어지는 미래.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그냥 따라오는 미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미래를 기다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냥 수업이 지루하니까 수업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학생처럼 무의미하게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거죠. 반면에 몰트만은 어드벤트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이건 미래는 미래인데 누군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뭔가 확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등장, 출현, 도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이게 강림절이에요.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이긴 한데 이건 무언가 구체적인 변형의 씨앗을 가진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무언가가 그냥 되어지는 퓨처라는 시간 안에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시계를 보면서 밤 9시가 되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그냥 퓨처를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 하지만 그 아이가 밤 9시가 되면 퇴근해서 돌아올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아빠가 피자 한 판 사오기를 기다린다면 이건 특별한 무언가의 등장, 출현, 즉 어드벤트를 기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밤 9시인데 퓨처와 어드벤트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히죠?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줄 어떻게 알고 오늘 점심을 피자를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 이 피자에 집신경 준민아 설교 시간이야. 설교 시간이야. 피자가 네 생각이 중심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생각하렴. 자, 몰트만이 글을 하도 어렵게 써요. 글을 하도 어렵게 써놓은 데다가 우리나라의 번역
캐논 제가 본 책이 이제 김균진 박사가 번역했는데 그 책도 번역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한국말을. 제가 그래서 그 글만 읽고 제대로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몰트만은 퓨처는 됨이고 됨. 어드벤트는 옴이다. 됨과 옴의 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이 퓨처예요. 반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뚫고 들어오는 어떤 사건, 그게 어드벤트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밤 9시인데 이것이 퓨처냐 어드벤트냐를 가르는 기준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이에요. 그래서 몰트만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해요. 밤 9시를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그냥 퓨처인데 우리가 밤 9시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들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그 밤 9시는 어드벤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굉장히 밝고 찬란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백합화처럼 피어오르고 기쁨이 넘칩니다.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어논대요. 그런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다가오니까 이 말들이,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먼저 와닿는 것이지, 잘 살펴보면 이 단어들과 같은 분량으로 완전히 반대급부의 대조적인 이미지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찬란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백합화처럼 피어오르고 기쁨이 넘치고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막 사슴처럼 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 전체 본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면 몇 개만 찾아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읽는 순간에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거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뻐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럼 이 기뻐함에 해당되는 현재는 뭡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이게 현재.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사막. 5절 봅시다.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눈이 밝을 거예요. 이거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맹인. 귀가 열릴 거예요. 이건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못 듣는 사람. 6절.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자고요. 미래에는 사슴같이 뛸 거예요. 그럼 현재는 저는 자. 미래에는 노래할 거예요. 그럼 현재는 말 못하는 자. 미래에는 물이 솟을 거예요. 그럼 현재는 광야. 미래에는 시내가 흐를 거예요. 그럼 현재는 사막. 7절까지만 봅시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여기서 못은 이제 연못이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샘물이 솟아나는 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미래에는 연못이 될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현재는 뜨거운 사막. 미래에는 원천,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게 현재는 메마른 땅. 미래에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무성한 곳이에요. 근데 반면에 현재는 승냥이가 눕던 곳. 자, 보세요. 찬란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찬란한 미래에서 눈을 돌려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냥 사막이고 승냥이가 눕는 땅이고 험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척박한 현실이 찬란하고 샘물 펑펑 솟는 기름진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별한 역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막이 강요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일은 그냥
되어져 가는 역사, 되어져 가는 시간으로서의 퓨처 안에서는 이것은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퓨처의 개념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어떤 계기가, 어떤 존재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시간을 뚫고 들어와 출현하고 도래하고 강림하고 휘저어야 생기는 변화예요. 실제로 그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곧 어드벤트의 미래예요. 아무 희망 없는 퓨처라는 미래를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섭리하시고 개입해서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드벤트의 미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특별한 장치를 좀 달아야 돼요. 그 특별한 장치, 그 렌즈를 끼고 미래를 보면 현재의 그 사막 같은 상황이 미래의 오아시스로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퓨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특별하게 변화된 어드벤트의 미래로 바뀌어 보이는 거죠. 이 특별한 렌즈가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을 놓고 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싹 빼고 미래를 보면 미래도 암울해요. 근데 희망이라는 렌즈를 딱 들어서 내 눈에 대고 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인데 샘물이 솟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찬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바라보면 팍팍하지만 그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달려나가다 보니 내가 희망이라는 렌즈로 봤던 미래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희망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렌즈 없이 바라보는 미래는 컬러와 흑백처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보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승냥이들이 눕는 땅과 같고 사막과 같고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고 말하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죄라는 사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현실을 원인으로 놓고 본다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인과관계잖아요. 죄를 원인으로 본다면 결과는 뭐가 돼야 마땅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과 죽음이, 그것이 퓨처예요. 우리의 퓨처예요. 이게 인과관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멸망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퓨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렌즈처럼 대고 바라보면 영생과 구원과 새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늘의 목자가 출현하여 시간을 뚫고 도래하여 강림하여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에 연못이 터지고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장면을 그 렌즈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고 영적으로 막혔던 입이 풀려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희망이라는 렌즈를 빼고 바라본 우리의 미래는 멸망과 죽음이지만 끼고 바라본 미래에는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미래를 여러분이 기다리시겠어요? 강림철 기다린다 되게 많이 하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퓨처를 기다립니까? 어드벤트를 기다립니까? 희망의 미래입니까? 희망 없음의 미래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희망의 미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변을 살펴볼 때 정말 희망의 건덕지를 찾을 수 없이 절망적이라도 희망의 렌즈를 끼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훈련해야 할, 정말 처절하게 훈련해야 할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 절대로 희망의 렌즈를 빼지 않고 희망으로, 오직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린다는 말이요, 자칫 매우 수동적인 이미지로 읽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세 글자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면 안 돼요. 참된 크리스찬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자세여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 기다림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해요. 불굴의 의지로 버티고 저항하고 일어서는 몸부림으로서의 기다림이어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다림은 용사의 전투처럼 전투를 기다리는 용사처럼 스스로를 굳세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멘탈. 약한 손은 강하게 떨리는 무릎은 굳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태로 기다려라. 그거예요. 용사의 자세죠. 기다림도 전투예요. 기다림도 용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 굳센 심지를 갖지 않으면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희망이라는 렌즈를 끼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단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있지 말고 당당히 힘을 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맹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며 기다림은 결코 연약한 자들이 선택한 행동이 아니며 기다림은 결코 정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는 행동이 아님을.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제가 최근에 본 장면 중에서는 월드컵이에요. 여러분 월드컵 제일 마지막 경기 조별 예선 드라마틱하게 통과하고 16강전에 올라가서 세계 최강 브라질하고 붙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4대 0인가 지고 있을 때 감독이 교체 멤버를 꺼내듭니다. 그때 나갔던 선수가 백승호라는 선수였어요. 이 백승호라는 선수 아주 촉망받던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몇 명 이렇게 하면 해외 유학파였거든요. 백승호, 이번에 KBS에서 해설위원 했던 이승우, 그리고 이번에 활약했던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유학 가서 이렇게 했던. 근데 백승호가 생각만큼 못 컸어요. 생각만큼 못 커서 결국에는 해외 유럽에서 못 뛰고 한국 K리그로 들어와서 한국 팀에서 이제 뛰면서 국가대표로 발탁은 됐는데 국가대표팀에서도 밀렸어요. 그래서 조별 예선 3경기 치르는 동안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백승호 선수는. 한 1분도 못 뛰었어요. 근데 앞서서 이 3경기 끝난 다음에 라커룸 분위기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큰 소리로 화이팅을 외치고 막 외치는 선수가 한 명 보이는데 누구냐? 백승호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16강 딱 끝나자마자 막 선수들한테 막 브라질 잡으러 가자! 가자! 막 외치면서 얼마나 분위기를 잡는지 박수 치면서 1분도 안 뛰었던 선수가 굉장히 좀 감동했습니다. 한 1분도 뛰지 않고 언제 출전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는 벤치 멤버 선수가 라커룸에서 눈치 보면서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파이팅 있게 외치고 소리치는 거죠. 힘내자! 할 수 있다! 브라질 잡으러 가자! 그런 선수가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출전 명령을 받습니다. 4대 0으로 밀리고 있을 때 감독이 백승호한테 야 너 나가봐. 나가자마자 골 집어넣었잖아요. 4대 1에 그 마지막 한 골이 백승호가 넣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중거리 슛 넣었잖아요. 그가 기다리는 동안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는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굳게 유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기회가 왔을 때 그가 해냈겠냐고요. 그 한 골 자존심이었잖아요. 4대 0으로 지는 것과 4대 1로 지는 것은 큰 차이잖아요. 한 골의 자존심을 그가 지켜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용맹하게 상대 지정을 해주고 다녔어요. 출전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 선수가 위축된 나머지 수동적인 자세로 있었다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스스로 굳셌고 두려움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동료들이 우루과이와 가나와 포르투갈과 맞서 싸울 때 그는 어쩌면 스스로의 절망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는 맞섰어요. 자기 자신과 맞섰든지 하여튼 맞섰어요.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준비했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했습니다. 한 선수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오현규 선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은 못 들었을 거예요. 월드컵 엔트리 멤버가 몇 명? 26명입니다. 이 26명 중에 그나마 백승호 선수는 몇 분이라도 뛰었죠. 골도 넣고.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1분도 못 뛴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선수들은 월드컵 멤버입니다. 2022년 월드컵 멤버예요. 근데 27번째 선수가 있어요. 월드컵 같은 대회를 하면 대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한 명이 도저히 대회를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몸이 망가지거나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한 명에 한해서 대회 중간이라도 그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대체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선수 외에 플러스 1명이 따라갑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하지만 이 선수는 엔트리 멤버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빠지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상대기조와 따라붙는 선수예요. 이게 누구냐면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오현규 선수였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일. 이 오현규라는 사람의 선수가 만약에 어느 한 선수라도 도저히 안 돼서 빠져나가면 투입돼서 엔트리를 채우려고 대회 내내 함께 숙식을 하고 함께 훈련했어요. 함께 응원하고. 정작 경기 때는 벤치에 앉을 수 없죠. 후보 선수들은 벤치라도 앉을 수 있는데 그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저는 그 오현규 선수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었던 준비 자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말일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구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운명에 맡겨버리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에 두고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엔트리에 들 수는 없는 일이네.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진짜 기다림이에요. 때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절망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 차가운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어드벤트 하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어드벤트 하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 것. 용사의 용맹한 마인드를 가질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조건입니다. 때를 기다리려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희망한 대로 소망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은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꿈을 꾸고 살았는데,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수명이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기다림은 더 헛된 거였나요? 가치 없는 것이었나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살아생전 보지 못했다고 메시아가 오지 못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 다른 형태, 다른 시기를 타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조차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희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렌즈를 끼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는 손과 무릎을 굳게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는 그저 평범하게 다가오는 퓨처 미래가 아니라 놀라운 손길로 시간을 뚫고 들어와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어드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의 날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